예, 우리 금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공동체의 위로를 위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전서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지요. 먼저는 앞부분에서는 이 나그네됨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들을 피해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TV 예능 프로 중에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보면 그게 있어요. 야외 취침. 야외 취침. 이제 야외 취침 안 하려고 어떡합니까? 게임을 해가지고 악착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야외 취침을 하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근데 그게 나그네 인생의 삶입니다. 원래 나그네는요 그렇게 살아요. 정착지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노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정착과 참된 행복이 있는 천국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축복,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우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그네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100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국가라는 제도 아래서 어떻게 살 것이며 가정이라는 제도 아래서 또 직장이라는 제도 아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 안에서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유화, 즉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도 표시가 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침투한 기독교인들의 삶,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가장 실제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날 자신이 신앙인임을 깨닫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부 관계를 했죠. 그전에는 직장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전에는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 읽은 이 8절 이하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외적인 공적 영역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 안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공적 영역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있어요. 그런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 받았기 때문에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라고 되어 있죠.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가치관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혹은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할 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500년 전에 사람하고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야기하면서 휴대전화 이야기하고 인터넷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5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지금 우리가 만나서 우리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이게 뭐 그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뭐 이게 고향도 다르고 다 배움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취미생활도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다 다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 다른데 유일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자, 그렇게 마음을 같이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지 나그네 인생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제가 군을 굉장히 짧게 갔다 왔습니다. 1년 6개월. 하여튼 혜택을 좀 받았어요. 눈도 많이 나빴고 또 옛날에는 굉장히 좀 많이 말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조금만 갔다 와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방공포라는 데 있었습니다. 방공포가 뭐냐면 적기가 이렇게 날아오면 밑에서 포를 쏴가지고 적기를 맞추는데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수가 있고 탄약수가 양쪽에 제가 맡은 포는 좀 옛날 포라 가지고 필수 인원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수 양쪽에 탄약수가 탄환을 갈아주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그날은 이제 혼나는 날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딱 묶지 않으면 그 총알이 발사되고 적기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3명이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비행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훈련하러 가서 그 총알을 쏘기 직전까지 한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계속해요. 그래서 막 훈련하고 또 하고 손에 저는 이제 옆에 사수가 아니고 탄약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손에 막 물집 잡힐 정도로 막 땡겼다 놓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양옆에 사람이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사수는 또 쏘고 요 훈련을 몇 개월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좀 많이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달라졌겠죠. 마음을 같이 해야 공동의 적을 대항할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함께 나그네 된 인생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갈 때에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목적지를 가는 내내 힘들어요. 근데 복음으로 한 마음 또 성경의 진리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면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서로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자,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흔히 동병상련,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서로 공동체 의식을 함께 느낀다라고 할 때 이 동정하며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는데 다른 헬라어 문헌들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은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뭐 공동체죠. 공동체가 같이 이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형제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 사랑 개념으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형제들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또 형제 자매지간에 친하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 가족 같은 사랑을 사도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같이 위로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같이 축복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누님들이 있고 형님이 있고 한데 형님이 잘 되고 누님이 막 이렇게 출세 하여튼 뭐 잘 되고 그러면 제가 막 기뻐요. 저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는데도 그냥 기뻐요. 형님이 뭐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기쁜 거죠. 조카들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너무 기뻐요. 왜요?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 막 또 뭐가 잘 안 됐고 뭐가 잘못됐고 애가 다쳤고 뭐 그러면 같이 마음 아픕니다.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막 애타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서 그러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죠. 연약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것은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처해진 그 상황을 아는 거죠. 그리고 같이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것은 그가 그러한 연약함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더라. 근데 내가 옛날에 만약에 그걸 겪어봤으면 그 아픔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한다. 왜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 표현을 썼냐면 지금 전체적인 베드로전서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문제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대사회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끼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당하는 고난 이런 거 말고 뭐 어떤 병이나 아니면 뭐 자식이 속색인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교인들 전체가 같이 감당하고 있는 같이 감내해내야 되는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예외가 아닌 고난의 문제. 기독교인만으로서 이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 문제일 수도 있고 전 세계 교회 문제일 수도 있는 고난의 문제.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뭐냐 하면 21세기에는요 이 물질 만능, 황금 숭배 이 사상이 거의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게끔 하는 공통의 외적의 침입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회가 공격해내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현재의 너의 손에 쥐어진 그 돈의 가치가 더 크다. 이 문제에 대한 고난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200년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년 전에는 부라는 것이 거의 결정돼 있었거든요. 신분에 의하여서 부라는 것이 거의 다 고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신분제가 완전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누구든지 부를 획득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대에 아무래도 더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 갈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지기라는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서 맡겨진 바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지기 역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계급이, 이 물질에 대한 숭배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침투가 공통적으로 있냐면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단들도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이 거짓 진리에 대한 이러한 침투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바른 성경을, 바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으로 가는지. 앞으로 더 하겠죠. 이단의 세력들은 더 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기독교가 아닌 다른 매력적인 것들을 발굴해내서 사람들을 빼나가기 때문에 이 침투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이제 뭐 제가 있었던 총신의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은 유럽 교회는 이미 20세기에 자유주의라는 신학에 의하여서 완전히 다 뺏겼다. 성도들을 다 빼앗겼다. 그것을 배교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뭐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기독교가 많이 확장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도 이제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또 수많은 이단들 사상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전도, 이제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도 더 안 낳아요. 많이 안 낳고,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랄까 사람 간에 접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도 사적인 신앙의 사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같이 이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바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겸손인데,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굉장히 낮아지신 겸손인데, 인간의 죄의 형벌에 대신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을 닮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결이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겸손은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세상에 내버려 두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안 내버려둬요.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악을 행하고 욕을 합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복음 전하고, 그죠? 이렇게 기독교인대로 막 선하게 자신의 성경적 가치관을 나타내고 이렇게 살면은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돼 있죠. 갚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욕 얻어먹고 또 악한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 되돌려주는 복수는 뭐냐 하면, 복수는 바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해야 돼요. 복수는 이제 복을 전달할 수, 뭐 이렇게 해서 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여러분,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신감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성을 쏟고 막 정말 잘해주고 막 이렇게 그죠? 에너지를 다 쏟고 막 정말 잘해줬는데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다든지, 뒤에 가서 내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배신감 있잖아요. 배신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이 경지에 가면 여러분 이 경지까지 올라가면 신앙이 상당히 높은 레벨로 올라간 걸로 봅니다. 신앙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을 빌 정도의 신앙의 레벨.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거 누가 오마주 하냐 하면 스데반이 오마주 하죠.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을 비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하는 방법이 원수를 위해 복을 비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 사람. 예. 두 사람도 있다. 예, 세 사람도 있고 한 사람, 없는 사람도 있군요. 예. 목사님 진짜 보입니까? 제가 뭘 봅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가끔 목사님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아시는데 전 무당 아닙니다. 예, 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좀 이따 기도하실 때 그분들 예수님 안 믿는다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경지에 다다른 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레벨, 신앙의 에너지를 업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밌어요. 원수가 막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것 갖다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이제 마실 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원수가 무슨 생각하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막 학대하고 욕하고 막 미워했는데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잘해줘. 그러면 이제 어때요? 얼굴이 막 붉어지겠죠. 부끄럽겠죠.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이 쌓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면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먹을 거 빼앗겨서 가면 좋은 데 데리고 와서 먹을 거 사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 세속 사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을 빌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복을 누리는 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을 내 원수가 받으려고 하면 최고의 복을 받는 내 원수에게 갚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구원이에요. 구원의 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 믿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을 이어받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을 빌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전달되어지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불러내으신 그 거룩한 자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그 일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9절 뒷부분이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복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축복해야 한다. 너희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복비로 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절 이하에 볼까요? 그러므로 하면서 인용문이 나오는데 이 인용문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생명 사랑하시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지요? 늘 좋은 날 원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도 좋은 날이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원수지만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왜요? 원수가 앞에 있으면 뭐부터 나오냐면 욕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혀를 원수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혀를, 우리의 말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대받아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바늘에 찔리면 칼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찔리면, 같은 바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번 콕콕콕 더 찌르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상처, 나는 작은 상처를 받으면 더 큰 상처로 대갚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랑 싸우면 더 그렇습니다. 더 큰 상처를 주려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큰 상처를 받더라도 여기 나오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벨이 업되는 거죠.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 악에서 떠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악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어떤 것이 있다면 자꾸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뭐 이거 좋다더라 하는데 딱 봐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성경의 도덕적 기준에 의하면 이건 악이야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가까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좀 저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평을 구하라. 이게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화평은 구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원해요. 거꾸로 하면 평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행복은 언제 오냐면 화평할 때, 평안할 때 옵니다. 행복은. 막 불안한데 행복이 옵니까? 안 하죠. 화평이라는 것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는 화평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화평은 내가 노력해서 얻거나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화평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이 화평을 취하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참된 화평은 얻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화평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 뒤에 나오는 그 평강이 화평, 여기 나오는 같은 단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화평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서 이 화평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화평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이 화평은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폭풍우 치는 그런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폭풍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화평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안 잔잔해져요, 폭풍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배에 키를 잡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 폭풍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배 조종대 키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딱 잡고 있으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친척 집에 갔을 때 이 그림을 봤는데 이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봤던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그때는 어릴 때는 그 집에 가서만, 그 친척 집에 가서만 그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봐봐요. 그림을 보시면 주변에 지금 환경이 어떠냐면 어두워요. 어둡고 파도가 엄청 높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키를 잡고 있지만 그 뒤에 누가 키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방향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원래 밤바다에 옛날에는 항해를 하려면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는데 구름 끼는 폭풍과 치는 날에는 별자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면 나침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근데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딱 잡고, 야, 저기 지금 그림은 이러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게 바로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키를 예수님이 딱 잡는 순간 참된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조금 발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러 사람이 나오지요. 보시면 아이들이 나오고, 그렇죠? 양쪽에 아줌마 같기도 하고 옆에는 아이 같기도 하죠. 근데 저기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앉아 있는 분 오른손이 뭘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어요. 불안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풍랑이에요. 그렇죠? 하늘은 캄캄해. 비는 오고. 그런데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 표정은 어때요? 표정은 꽤 괜찮아요. 그렇죠? 왜요? 화평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지만 나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예수님도 있고 여기 이 사진에는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 키 잡고 있다는 걸 딱 보면 이제 화평이 누려지는 것이죠. 예, 그림을 바꿔주시고, 예, 원래대로 이처럼 화평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화평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참된 화평과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키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키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화평을 구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예수님이 방향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화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키 잡으시고 내 앞길 가게 해주십시오. 현재는 어떻습니까?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끝. 예, 그냥 화평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에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의인을 향하시죠. 주의 눈이. 그러면 의인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겠죠. 의인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신데 그 의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격증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따요. 근데 의인 자격증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여기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죠. 자식이라서 그래요. 자식이라서. 놀이터에 가면요, 엄마들이 애들 막 이렇게 이제 같이 놀거든요. 이렇게 보면 엄마들이 옆에 있는 엄마랑 이야기하는데 서로 안 쳐다보고 애를 쳐다보면서 서로 이야기해요. 왜요? 말은 옆 사람하고 하지만 눈은 자기 아이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다칠까 봐.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오늘 잘 나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들으시겠나? 아니요,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더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죠. 밤새도록 하고 싶으시면 댁에 가셔서, 또 댁에 가셔서 하셔도 잘 들으십니다. 교회에서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나니,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지만 우리가 악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갖지 않고 우리는 그냥 복을 빌 뿐이죠. 그러나 원수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원수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이 시편 34편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내용과 약간 끝부분이 달라요. 여기 대하시느니라가 좀 달라요.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게 대한다라는 것을 시편 원문에는 그 악한 자들을 땅에서 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새롭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악인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공통된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이 악한 시대에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질주의가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좀 부딪히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성경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단들이 더욱더 많은 시대에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또한 전도하거나 이러한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는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이 남아있어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대갚아주고 욕하고 싶지만, 여기에 보면 혀를 금하고 입술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히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특별히 화평을 구하라. 왜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어려움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의 인생, 폭풍과 같은 풍랑이는 파도 위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예수님이 인도하는 조각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거친 세상 가운데 믿음 잘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참된 화평을 구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받는 자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풍랑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옷자락 붙잡으며 온전히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앞에 진로의 모든 문제들 다 주께 맡겨오니 참된 화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